어저께까지 창세기 50장 다 읽으셨죠? 그러면 오늘은 출애굽기 1장 시작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정말 아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아침에 창세기를 끝냈는데 창세기 12주 토라 포션 12주 지나면서 무엇이 생각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요셉, 그리고 또 우리 간사님 아브라함, 또 전도사님 한 분 천지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 이름들 그것이 생각이 났는지, 그러니까 한 단어로만, 이렇게 문장이 아닌 한 단어로만, 제가 단어로 말하라고 안 했는데 단어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봐라, 왜 그 이름들이 그 천지창조가 생각이 났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쭉 듣는데요, 딱 그거였어요. 창세기는요 본질이에요, 그죠? 천지창조 시작이잖아요. 우리 인류의 시작.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으로부터, 그죠?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태동한 거죠. 시작된 거. 나아진 건 아니죠. 자, 나아졌나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뭘까요? 출애굽기는 아까 본질이라 그랬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오늘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두 마디 하려고 그래요. 아까 또 우리 전도사님도 질문하고 우리 집사님도 주보에 보니까 보편자라고 나오는데 보편자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한 주간 이것저것 참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가 뭐겠어요? 둘 중에. 예, 형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본질, 이론인 거고요. 출애굽기는 그러면 형이하학이 되겠죠. 실천적인 것, 그죠? 역사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론이라면 실천이 되겠죠, 그렇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스라엘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태동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가 그때 출애굽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에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절기, 맨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유월절. 그러니까 3,000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유월절이 있는 달을 몇 번째 달이다? 첫째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서력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그런데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어때요? 출애굽 나오는 그날이 유월절인 거 아시죠? 네. 예. 어때요? 유월절 어린 양. 근데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유월절이 어린 양,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아를 믿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 유월절, 출애굽하는 바로 그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와, 거기선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역사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넘어가서 우리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시작인데 출애굽기는 이름이 출애굽 사건이죠.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이 출애굽기에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가 몇 장이에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였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50장. 네, 어저께까지 읽으신 분들 정확하게 아셨어요. 자,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예요? 얼른 봐야 되는데 네, 40장까지예요. 40장까지인데요. 그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뭐냐면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어떻게?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뭐를 받는 때예요? 하나님의 강령, 율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요 과정들을 다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아니, 본론? 네, 이제 쉐모트로 들어갈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쉐모트. 출애굽기 전체 제목이 창세기 그럼 전체 제목이 뭐예요? 베레시트. 그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전체 제목은 쉐모트예요. 쉐모트. 쉐모트 여기 나왔는데요. 뜻이 뭐예요? 이름들이에요. 이상하다. 왜 출애굽기를 쉐모트라고 그랬을까? 쉐모트가 먼저예요?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이름 지어진 게. 쉐모트가 먼저죠. 출애굽은 나중에 우리가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어떤 보여지는 사건, 출애굽이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성경의 두 번째 책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제목은 뭐냐면 쉐모트예요.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이 쉐모트를 이야기할 때 이제 작년에 딱 1년 전에 요 쉐모트를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기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네,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쉐모트라는 제목을,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쉐모트라는 제목을 쓴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다? 여기서부터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다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본질적인 것을 더 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또 그걸 많이 쉐어를 하죠. 우리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사건, 실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제목을 짓죠. 그래서 쉐모트와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그런 제목들이 나오죠. 자, 이 다음 주는 뭐냐면요, 바예라예요. 제목이 바예라인데 다음 주 거까지 이번 주 거 하기도 바쁜데 다음 주 거까지 얘기해요. 바예라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타났다. 내가는 누구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보여지는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만큼 가 계시고요, 저는 저대로 살을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쉐모트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그 이름이 말하는, 이 쉐모트가 말하는 그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순서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제목들만 쭉 연결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 네, 우리 1장 1절 읽고 갈게요. 오늘은 1장 1절 하나만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누구의 이름이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래요. 이스라엘 자손들. 내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하면 우리 아까 쉐모트에서요. 이름 하면 쉔이에요. 우리 히브리어 볼게요. 이름 쉔. 그 다음에 쉐모트 이름들. 그 밑에 있네요. 아예 이것까지 읽죠. 아까 쉔이 이름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하. 아, 제목은 그 이름. The name. 이름 딱 그거 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명희예요. 명희. 명희라는, 우리 여기 사모님도 계시는데 명희라는 이름은 참 많아요. 근데 명희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앞과 뒤가 똑같은 이명, 이는 별로 또 없어요. 그런데요, 어머, 찾았어요. 이명희라는 이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이명희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네. 그런데 이명희는 없어요. 한 명 찾아봤어요. 이제 한 명 찾았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이명희는요, 네임이에요. 더 네임이 아니고요, 그냥 네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 더 네임, 단 하나, 온 전 인류를 통틀어서 딱 하나, 그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아이, 오늘 그 찬양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 뭐예요? 예수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편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편자가 뭐냐, 이제 이 질문이 아침부터, 보편자가 뭐예요? 보편자가 뭐예요? 여기서도 이제 설교 전에 이미 몇 번 이 주보를 보고 네,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보편자. 참 이 단어 찾아내는데 참 어려웠어요. 자, 자를 빼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딱 빼고 보편.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보편자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들어보셨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를 빼보자고요. 보편. 뭐죠? 보편성. 네, 맞아요. 보편적이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보편적이다, 보편성 하면 또 단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보편성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보편적인 게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반성, 일반적이다. 자, 그러니까 일반성과 보편성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비슷한데 같지는 않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다 비슷한데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쭉 설명하는데 딱 반대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제가 사전을 4개를 찾아봤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그랬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니까
아, 그거예요 라고 전도사님 딱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렇죠, 제너럴. 맞아요. 제너럴하다. 그게 일반적이다. 그럼 보편적이다는? 응? 노말? 아니에요. 아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유니버셜하다. 그러면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유니버셜한 게 큰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는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어떤 시간, 이럴 때 나오는, 그때 통용되어지는 그 시대에 그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그 성질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의 일반적인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일반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성, 유니버셜하다. 이거는요, 딱 반대라고 그랬어요. 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 상태에 통용되어지는 성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편적인 것을 정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라고 하는 건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와 공간과 어떤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통용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거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럼 못 정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왕이나 대통령이 정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난 그때도 그 정해놓은 그것이 통용되어지냐는 거예요. 아니, 바로 그래서 이 보편을 미리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얘기할게요. 자, 이름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 나왔죠? 이름, 하셴, 그 이름. 이 the name 예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보편 내 개념으로 정하시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저기 뭐죠? 저의 이름이 이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기 박진양, 우리 조용권, 우리 국승일. 그러면 우리 아는 사람들은 국승일 그러면 저분이 딱 생각나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국승일 그러는데 여기 이분 생각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닌 거죠? 얘가 자꾸 풀어지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네. 그런 것처럼 이름은요, 어떤 상태, 어떤 물질 무엇인가의 본질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 본질을 또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꽃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아마 저기에 맨 밑에 꽃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꽃. 아이, 제가 화면을 가리나요? 꽃이라 그러죠? 얘도 꽃이고 얘도 꽃이고 얘도 꽃이고 얘도 꽃이고 다 꽃이에요. 그죠? 하나는 쟤는 얘네들은 이제 들풀들이고, 네, 들꽃들이죠. 도라지예요? 네. 자,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얘를 지금 꽃이라고 얘기했는데 코스모스라고 이게 코스모스라고 얘기하고 쟤는 도라지라고 얘기하고 얘는 장미라고 얘기하고 백합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들국화. 그쵸? 꽃이잖아요. 꽃인데 얘네들 각 개체마다 또 얘는 또 노란 장미, 파란 장미, 핑크 장미, 빨간 장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 우리 다 뭐라 그래요?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 중에서도 이명희가 있고 국승일이 있고 조영건이 있고 우리 세 분을 불렀고 저를 불렀기 때문에 다른 분 안 부르고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개개인의 이름이 있어요. 그걸 누가 지어줬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또 지어주셨잖아요. 인간은요, 이름을 짓는 자예요. 자, 꽃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하나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들국화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 가운데에 뭐가 있다? 저를 보고 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네. 착각. 장미, 빨간 장미 맨날 그래요. 장미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콱콱 찔른다고, 피나게 찔른다 그러는데, 네. 그런데 저를 진짜 장미라고, 그건 비유해서 얘기한 거고, 네. 저를 장미라고 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보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저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를 고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정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또 이거 있어요. 나는 장미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나는 예뻐. 난 예쁘다. 그거 누가 정하셨어요? 정했어요 그거? 내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다니까. 내가 정했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근데 또 있죠. 저 예뻐요. 오늘 조금 이렇게 막 머리도 신경 쓰고 옷도 막 신경 쓰고 그랬어요. 안 입던 옷도 막 꺼내 입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 설교를 하려고. 나는 예뻐. 그럼 예쁘기 위해서 난 예쁘다라고 얘기했는데 머리도 안 빗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오늘 좀 여기 눈도 조금 화장했어요. 조금 막 그렇게 노력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향해서 예쁘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 보편적인 그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도 나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남편을 향해서 내가 정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이름을 정하는 보편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자 중에 가장 보편자는, 가장 유일한 그 이름 하나님이시지만 나도 그런 이름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이름들 하는 게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더 먼저 이름이 나온 게 있어요. 어딜까요? 창세기 2장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든 동물들, 날짐승들 다 누구야 앞으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 아담에게 주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 그대로 이 아담이 부르는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맨 밑에 뭐라 그래요? 무엇을 부르든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 소리예요. 합했다 이 소리예요. 오유, 내가 그 이름을 주려고 했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내 마음에 합한 대로 그 이름을 주었니?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기 위한 그 존재, 그 본질, 그대로를 그대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인간이 가진 그 파워, 아까 부편자로서의 파워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셈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 오늘 1장 1절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름들을 자손들에게 이야기 나누어집니다. 하�셈 그 이름을요, 이름들 쉐모트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요. 그 능력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셈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야로 인해서 각자 이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볼게요. 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로 이름을 그렇게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타락한 인간은 그 보편자로서 가장 또 악한 일을 하게 되죠. 예, 그 보편에 대해서 타락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지금 이거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타락해서 안 된다. 네, 안 되죠.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보편성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거 있잖아요. 나를 향해서 정하신 것이 있으세요. 우리 국승일 목사님을 향해서 정하신 게 있고요. 우리 조영건 안수집사님을 향해서 정하신 그 본질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박진양 권사님을 이 자리에, 특히 또 이 UBM 교회에 저 자리에 앉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셨는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저에게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단어 빼고요, 보편, 이름이요.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똑똑해. 내가 정한 거예요. 저 사람 참 똑똑해. 근데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냐? 보편자이신 하�셈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그렇게 불러준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담이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니까요. 받았는데 내가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게 있고요, 주님께 받아서 말하는 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저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감사합니다. 대답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요, 좋은 목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며칠을 아니면 뭐 2, 3주 동안을 막 갈궈요. 막 갈구는 걸 어떻게 갈궈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말할 때마다 말 탁탁 끊어버리고요. 막 뭐 하고요.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 전혀 존중하지 않고요. 막 이래봐요. 그러면 그럴 줄 몰랐어. 우리 목사님은 그럴 줄 몰랐어. 이제 저렇게 나쁜 목사님인지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막 이런 목사님인지 몰랐어. 정말 정말. 여러분들 안 그러실 줄 아세요? 그러실걸요. 뭐냐 하면은요. 내가 경험한 대로 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내가 아무리 안수 집사님 우리 저기 하니까 아무리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셔서 아무리 우리 집사님을 갈구고요. 막 정말 막 무시하고요. 그래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볼 때마다 어느 누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부르시나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목사님, 내가 경험한 권사님, 내가 경험한 우리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향하여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몰라요? 그럼 입 다물고 계세요. 본인이 보편자로 드러내지 마세요. 보편자 중에 가장 유일하신 보편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물으세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라고.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을 정하시는 분, 한 분. 근데 그 한 분께서 우리에게 그 지위를 나눠주셨다니까요. 우리 정하잖아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교회, 성도, 사역자, 예배자 이런 거 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름들 만들잖아요. 그런 이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역자 얘기하니까 사역자. 그러면 우리 교회 사역자 저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예배자. 그러면 또 이제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커지죠. 그 안에 한 개체가 또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래야 돼. 그거는요. 뭐예요? 내가 정한 예배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자. 사역자는 이래야지. 바운드리 만들어 놓잖아요. 내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얘기할게요. 성도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성도지.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어떤 교단의 교단법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속해 있어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자는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라고 불려졌어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역자라고 불려졌어요. 사역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해요. 예배자라고? 장로님들이라고요? 안수 집사님들이라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교단에서 뭐 있잖아요. 그 직임 이렇게 해놓고 뭐 장로는 이런 사람, 뭐 집사는 이런 사람, 권사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들에 합한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요, 뺄게요. 쭉 넘어갔어요. 네. 요한복음 1장 3절 볼게요. 이것만 보고. 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그러면 모든 것에 제가 포함됐어요? 안 포함됐어요? 포함됐죠? 여러분들은요? 다 포함되어 있으시죠?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무엇인가를 만들 때 왜 만드는지 여러분들 무엇인가 만들고 살 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나 같은 하찮은 존재도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사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이유가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다라는 거죠. 그 본질이요. 근데 감히 내가 내 아이들을, 내 남편을, 누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나 자신을, 특히 이제 저 자신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저 자신에게 이제 뭐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심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조심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되게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막 누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부족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고 뭘 하기 원하시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만드셨나?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 유배교회에 이렇게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은 딱 이거니까, 교회 그리고 가정이니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뭐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의 이 1년 그리고 반년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 이 본인의 필체로 저는 쓰기를 원하거든요. 거기에 또 들어가니까 쓰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쓰는 가운데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쓰셨나. 지금은 이게 두 번째 쓰신 가을에 7월 8월에 다시 한번 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년 1월 달에 쓰신 분들 그리고 7월 달에 쓰신 분들 지금은 어떤 모습이신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쓰신 이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더 구하기를 원하시나. 그런 고민들을 이번 주간에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이제 2주 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쓰신 기도 제목들이요. 그거 나눠 드릴 거예요. 본인들이 뭘 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시긴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다 알아요. 1년 내내 그걸 읽었기 때문에 뭘 쓰셨는지 다 알거든요. 다 외워버렸어요. 안 보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쓰실 때의 마음과 1년 후, 6개월 후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손에 들었을 때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올렸었구나. 어떤 마음으로 올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응답이 되어졌고 어떤 것들이 응답이 안 되어졌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려야 그게 될 것 같아서. 근데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마무리할게요. 이름이요, 하쉔. 이번 한 주간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6장 1절까지 이번 한 주간 아마 읽고 또 묵상하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쉔, 예슈아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뭐 구구절절에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슈아, 하쉔, 그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하쉔, 예슈아, 그거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숙제 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말수가 좀 적어지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더 말수는 줄어들지만 영은요 더 풍성해질 거예요. 왜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말이야 주님의 말이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실 거예요. 숙제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쭤볼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바예라. 다음 주요. 뜻? 내가 나타났다. 내가 보여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 예슈아 그 이름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부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쉔 예슈아를 많이 부르시고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음 주간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의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죠.